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리스도와 성 메나스라는 이름의 이집트 kop트교에서 가져온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 우정의 이콘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메나스라고 하는 성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메나스 성인은 kop트교회와 정교회와 가톨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인으로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3세기 이집트에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났고 15세에 로마의 군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군인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후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막에서 은둔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둔자 생활을 한 5년째 되던 해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메나스의 삶은 되게 짧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무덤 주변에는 90개의 샘이 솟아났는데 그 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나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3세기가 지난 6세기 때 이름 모를 화가가 메나스의 이야기를 그림에 그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 메나스의 이콘입니다. 그 그림은 왼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메나스에게 한쪽 팔을 이렇게 둘러서 서 있는 다정한 모습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함께 길을 걷는 따뜻한 친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그림은 신앙 안에서 친교와 우정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림입니다. 떼제 공동체 기도에 가시면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구절이라 저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랍비라고 불리던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랍비는 절대적인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했던 까닭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스승이 제자들과 격을 허물고 자신을 친구라고 칭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 엔비디아 설립자였던 젠슨 황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과 함께 만난 것이 화제가 되어 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깐부치킨에서 치맥을 즐기던 모습이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치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젠슨 황을 굳이 깐부치킨을 가서 선택해서 치맥을 즐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깐부는 어린 시절 놀이를 할 때 나와 한편이 되어 주는 친구, 동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넷플릭스 영화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세계에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놀이에서 깐부는 공동의 목표, 즉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관계, 협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두 기업의 리더가 깐부치킨에서 만난 것은 앞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깐부가 되자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은 편이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팀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는 게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친구 그리고 깐부의 개념이 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의미에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뜩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한다는 이야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민주주의 사회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보루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쌓은 진지, 방어선을 뜻합니다. 즉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헌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 것이겠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교리와 형식이 남는다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유대의 사회에 오셔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세우고 완성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데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었듯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세상에 영원히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슬기로운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본질적으로 협력과 유대를 통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 속에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대개 태어나서는 가족이 그런 관계이고 자라면서는 친구나 동료가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후에 배우자나 또 다른 대상이 그런 존재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만큼의 실망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의지하는 까닭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우리의 친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깐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이 이러한 우정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다윗을 요나단은 여러 번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을 헐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과 칼과 활을 준 것을 그냥 선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사회상을 생각하면 군인으로 살고 있는 요나단이 칼과 활과 헐띠까지 벗어줬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전제를 내어준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의 계승자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무엘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이렇게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를 그토록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요나단은 다윗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위로이자 그의 생명을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처럼 파란만장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단처럼 극적으로 우리를 돕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울 손길을 곁에 보내주십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이며 그 안에는 하느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속에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바로 볼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를 마감하면 고요히 머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에게 생기를 불어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잠시나마 숨을 돌리며 위로가 되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아무리 고되고 힘든 날이었을지라도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분명 작은 위로의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루를 성찰하는 기도 방법을 의식 성찰 기도라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품에서 깊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한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방긋이 웃을 수 있는,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끝까지 나의 편에 서줄 사람, 나를 대신해 주고도 내가 남아서 다행이다라고 여겨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삶이 나름 괜찮은 삶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둘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용기가 생깁니다. 때로는 이 용기가 사람들의 눈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깐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최근에 에이펙 회의가 끝나고 뉴스는 연일 외교적 성과로 칭찬하는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대구의 한 공장에서는 정부의 강제 단속으로 몸을 피해 숨다가 숨어있던 베트남 청년 또한이 건물 외벽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국어를 배웠고 비자를 받아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제도의 한계 속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장에 취직을 해야 했고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이웃이고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소외된 이들과 얼마만큼 나누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없이 죽어가는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정에 서로의 친구가 되라는 뜻으로 우리를 서울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뢰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서울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